아모스 3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3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후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창해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야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창해가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7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전에도 많이 듣고, 그래서 요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분만 이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그분에게 가까이 가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야 그 비밀을 얻어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종에게 맹종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정말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인가를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아모스에 있는 말씀을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아모스 선지자 그러면 좀 생소합니다. 근데 엘리야 그러면 익숙하지요. 엘리야. 네, 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그 엘리야 제자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그 다음 이제 아모스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 엘리사, 그 다음에 아모스. 물론 그 요나도 같이 요 동시대에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 엘리사, 그 다음 그러면 모르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이 아모스도 아주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그리고 이제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 왕입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여로보암 그러면 금송아지 만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든 여로보암 왕이 있는데, 이름이 똑같지만 여로보암의 여로보암의 2대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그 열왕의 족보를 쭉 이렇게 살펴봤을 때 여로보암 초대, 지금 이 아모스 시대의 여로보암 왕은 14대입니다. 그러니까 14대 위에 동명이인의 왕이죠.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몇 번 쿠데타가 있어가지고 이 왕의 후손은 아닙니다. 이제 쿠데타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여로보암 2세의 이스라엘 왕 시대에 이 아모스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 왕 시대 때 이스라엘의 국력이 솔로몬 왕 이후로 가장 강력하고 군사력도 그렇고 경제력도 그렇고 아주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신앙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이 여로보암 2세의 아버지가 요아스 왕인데, 이 요아스가 엘리사가 죽을 때 은혜를 입어가지고 아람을 3번이나 쳐서 무찌를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시대 때 국력이 많이 회복됐고
그리고 이 여로보암 시대 때도 영토가 확장되고 잃어버린 그 북쪽 땅을 다 차지하면서 나라가 굉장히 잘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잘 살게 되다가 보니까 타락해버린 거예요. 이제 영적으로도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초대 여로보암 왕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섬기는 바람에 그 이후에 모든 왕들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론의 후손이 아닌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아가지고 율법 말씀하고는 상당히, 말씀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는 이미 완전히 타락해 있었고, 그 다음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해 있었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나라가 부강하고 잘 살면서도 그리고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모스 2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그 죄를 이렇게 몇 가지를 이렇게 이제 덜먹거렸는데, 그 죄목에 보면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의인을 팔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정의가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그 다음에 신 한 클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았다. 그러니까 이제 종으로 팔린 궁핍한 사람을 그냥 놓아주지 않고 신 한 클레라도 받고 이걸 팔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막 착취해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벌려고 하는 그런 어떤 도덕적으로도 상당히 타락한, 그리고 또 2장 7절에 보면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을 냈다. 부자가 자기가 먹을 게 없는 것도 아닌데. 그 다음에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이것도 이제 정의가 다 굽어진 거죠. 그 다음에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이 부자가 그러면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고 부자, man of his son. 그러니까 이제 그 부자지간에 한 젊은 여자를 아들도 가서 잠자고 나중에 또 아버지도 가서 잠자고, 이건 율법에서 너무 벗어난 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영적으로도 타락하고 그리고 또 부요하고,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된 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일 때에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그러니까 아모스는 원래 선지자가 아니고 원래 양을 치는 목자요, 뽕나무를 키우는 농부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남쪽에 더고아라는 곳에서 사는 유다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너는 이스라엘에 가서 대언을 해라. 그래서 이 아모스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대언을 하게 된 거예요. 회개해라. 너희들이 영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타락했다. 죄가 이스라엘에 가득하다. 그러니까 너희들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른 나라에 팔아버릴 거다. 근데 실제로 이 여로보암 왕에서 이 시대에서 약 4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이제 망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당하고 거기 있는 백성들이 다 팔려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 보면은 망하기 40년 전쯤에 이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나라에서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을 때 그 당시에 베델 제사장이 있었어요. 물론 이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 제사장이 아니라 평민으로서 제사장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런 제사장 위치에서 굉장히 그 부를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아모스가 예언을 하니까 이 제사장이 여로보암 왕에게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왕이요, 저 아모스라는 그 남쪽 그 유대 나라의 사람인데 이까지 와서 예언을 하니 그 예언으로 말미암아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딜 수가 없다. 참을 수가 없다. 도저히 저걸 참을 수가 없다. 지금 저 사람은 이 나라 왕을 모반하려고 반역을 지금 일으키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여로보암 왕에게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이 또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너는 떡 얻어먹으려고 이렇게 네가 예언을 하고 있냐? 차라리 유대 나라에 가서 예언을 하고 거기서나 떡을 얻어먹고 여기서는 예언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이 아마샤라는 제사장이 이제 거스리는 거죠. 아모스를 거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을 하는 겁니다. 왕은 정령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 아사랴 너 처는 이 성읍에서 기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네 자녀들은 다 잡혀갈 것이다. 그리고 네 재산은 다른 사람이 다 나누어 가질 것이다.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나라는 다 흩어지고. 자, 이렇게 아모스가 이제 예언을 했을 때에 이 아마사랴는 이 아마샤 제사장이 너 예언하지 마라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때에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 그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느냐. 아마 사자가 사냥을 해가지고 뭘 한 마리 잡았으면 그걸 발로 딱 짓밟고 이렇게 표효를 하는 모양입니다. 잡았다! 뭐 이제 이렇게. 그래서 사자가 움킨 것이 없이 어떻게 부르짖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지를 안 주었는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예언을 하겠느냐, 대언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인 없이 내가 그냥 이렇게 심심해서 너희들에게 이 짓 하겠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대언을 하라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나는 원래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나는 원래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원래 목자요. 나는 농부다. 근데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타락했으니까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네가 가서 대언을 좀 해라. 그렇게 하시니까 내가 하는 거지. 내가 지금 뭐 떡 얻어 먹으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어떻게 사자가 움킨 것이 없이 수풀에서 부르짖겠느냐. 그래서 이 4절, 5절, 6절 이 말씀이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원인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대언하라고 말씀을 주셨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그 종에게 먼저 이 사실을 보이신다.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 할 그 비밀스러운 일들을 종에게 보인다. 왜?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진 비밀을 심어주고 이 종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백성들에게 공개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여서 공개를 시켰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직접 어떤 것을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약에는 항상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비밀스러운 것들을 공개하시고
대언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내가 소돔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아, 내가 이 소돔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 거기 의인이 많이 사는데, 그 의인 50명이 있는데, 그러면 그 의인 50명이 이 소돔의 더러운 죄인 때문에 같이 죽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 의인 50명 없다. 만약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만약에 그럼 45명이 있으면 어떡하랍니까? 그래 1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이 결국 망한 거잖아요. 이 아모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이스라엘에 황충을 보내가지고 이 모든 풀들을 다 깔아먹게 하겠다. 이 황충은 다른 성경에서는 메뚜기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그 황색이죠. 황충, 메뚜기. 그리고 보통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이 봄에 이제 추수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보리 추수하듯이 그쪽은 추수가 봄이에요. 봄에 추수를 하고 나면 이제 다시 싹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싹 다 깔아 먹어버리는 거야, 메뚜기가. 싹 다 깔아 먹으면 가을 되면 먹을 게 없어. 그럼 가을에 먹을 게 없으면 그게 내년 봄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굶어 죽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그거는 이 백성들에게 너무 큰 고통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건 너무 심합니다. 하니까 좋다. 그러면 내가 그거는 취소한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이들이 너무 죄가 많으니까 불로 내가 확 다 태운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건 너무 심합니다. 좋다. 이것도 내가 그러면 야곱이 너무 미약하니까 이것도 내가 취소한다. 그러니까 중보 역할도 해줬어요. 이 아브라함이 그러듯이 이 아모스 선지자도 그랬어요. 또 요나 선지자도 그랬어요. 요나도 니느웨에 가서 이렇게 선포했을 때 그들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심판이 취소된 거죠. 물론 나중에 다시 그들이 타락해서 심판을 받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을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오늘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적에는 구약 때는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자, 이 마지막 뒤에는 또 무슨 세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아들로 말미암아 만유를 지으셨다 했으니까 이거는 아들 하나님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구약 때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시켜서 일을 했어요. 그래도 백성들이 그 말을 들을 줄 알았다는 거지. 그런데 선지자들을 보내도 안 받아들이고 회개를 안 하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다 이 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났다. 그러면 구약 때도 직접 나타나시지. 구약 때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 이유는 제사장을 보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제사를 통해서 섬겼어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그림자였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긴 섬김으로 백성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구약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지를 못했다는 것이 어쨌거나 그들이 강팍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 대언자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가 안 됐다는 거죠. 제사장을 통해서도
그들이 속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 말고 참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속죄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영원히 우리의 죄를 단번에 씻으심으로 완성하셨다는 거지, 하나님 뜻을.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셔갖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했기 때문에 이제 이 예수님 후에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냐? 또 다른 제사가 필요하냐? 필요합니까? 필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속죄로 끝내버렸기 때문에.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대언을 했는데 이 선지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못 바꿨어요. 선지자들 자체도 약점이 있었단 말입니다. 대제사장들처럼 못 바꿨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예수님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분이 직접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싹 다 공개를 했어요. 다 공개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자,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직접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했다. 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이미 깨우쳐 주셨단 말이에요. 자, 물론 이 에베소서 비밀은 미라클이고, 그 다음 이 아모스의 비밀은 시크릿인데, 어쨌거나 이 비밀이나 이 신비스러운 것이나 내용은 비슷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들에게 각종 지혜를 주셔가지고 다 오픈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3장에도 보면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알리셨다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은 하나님의 비밀이 있느냐? 없어요. 66권 성경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다 풀어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성경으로 가면 돼요. 성경으로 가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거를 알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또 알기 위해서 어떤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이렇게 또 물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다. 그런데 마치 이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 하니까 꼭 야, 너만 이걸 알아라. 내가 네한테 이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면 오형제, 이 오형제만 알아라. 이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지. 오형제만 알아라. 이런 게 아니라 오형제, 내가 지금 딴 데 가야 되니까 좀 이따 사람들 오면 오형제가 이걸 다 공개해라. 이런 의미라는 거지. 그러니까 오형제가 비밀을 딱 감추고 있으면서 아무도 모르지. 나한테 와. 나중에 나한테 살짝 와. 내가 가르쳐 줄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올 때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뭐 들고 와야 되잖아. 뭐 들고 와야 되잖아요. 그거 아니죠. 그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그 종에게 비밀을 주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줘. 이게 아니라는 거죠. 비밀을 오형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좀 이따 사람들 오면 오형제가 수고스럽지만 다 이야기 좀 해주고 공개 좀 해줘.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개하라고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하라고 한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근데 꼭 마치 이거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서 자기는 어떤 비밀스러운 사람이라, 뭐든지 모르면 나한테 와, 내가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만 보여주셨어, 그러니까 나한테 와야 돼, 이러면 사기꾼이라는 거죠. 사기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와도 대언자는 찾아가서 대언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남방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고아 사람이니까 예루살렘 남쪽이란 말이에요. 그 아주 남쪽 사람이 북쪽으로 다른 나라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대언을 했으니까 이거는 아모스 선지자의 의무라는 거죠. 의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마치 비밀스러운 것을 목사님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인식시켜가지고 뭐든지 가서 물어야 돼. 그런 것은 성경에 없는 거예요. 이 신약시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떤 자매님이 부인회를 안 갔어. 부인회장이 전화를 했어. 왜 안 왔냐? 아, 나 취직했다. 종에게 허락받았냐? 그런 거는 종에게 허락받아야 될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종한테 물어보면 되지. 내가 취직할까요 말까요? 이사 갈까요 말까요? 애를 학교 갈까요? 보낼까요 말까요? 하나님에게 물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종에게 다 이야기하면 되지. 그러면은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단이에요. 이단 교회에서나 그러지 참된 복음적인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셨는데 이렇게 은밀하게 알린 게 아니라는 거죠. 공개적으로 알렸다는 거지. 공개적으로 알렸다는 거예요. 원래 목적이 공개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들로 이렇게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오형제가 감옥에 갇혔다고 해봐요. 오형제 걱정하지 마. 이번 8.15 광복절 때 자네 특사로 사면될 거야. 특사로 나올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점쟁이죠. 그리고 목사는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비밀들을 일일이 이야기를 해 주셨다가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말씀들을 다 기록을 해서 우리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의미로 이 아모스 3장 7절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목사님이 이 시대에도 무슨 특별한 비밀을 딱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뭐든지 그분에게 가서 물어야만 뭐든지 응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벌써 잘못됐다는 거죠. 나는 그런 무당처럼 그런 것들을 점쳐줄 능력이 없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이쪽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갈까요 말까요? 그거는 부채도사한테 물어야 될 일이지 나한테 물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있으면 조언을 구할 수 있어요. 요즘 시세가 뭐 이쪽 아파트는 어쩌고 이쪽은 어떠고 이쪽은 학군이 어떠고 뭐 그래서 이쪽은 뭐 아파트 값이 오르고 그러니까 이쪽이 좋겠습니다.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절입니다. 아모스 3장 3절.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자, 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의합, 다른 말로 합의, 두 사람이 합의가 돼야 동행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검사씨 저하고 결혼하시겠습니까? 그 저를 어떻게 먹여 살릴랍니까? 아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당신 이렇게 그거 좋습니다. 딱 합의가 되면은 결혼이 된다는 거죠. 합의. 그러면 동행이라는 것은 의합지 않고 어떻게 동행이 되겠느냐? 예? 의합, 합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하고 합의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하고 율법을 줬어요.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이렇게 줬어요. 그런데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기니까 하나님하고 이게 의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말씀에서 합의가 안 되는데 어떻게 동행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 본문의 본문 말씀의 내용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로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동행을 하려면, 자, 구약 성경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하고 동행.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두 사람이 합의를 해야 된다는 거지. 합의. 하나님하고 나하고 합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합의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의중, 당신의 뜻을 이 66권 성경 말씀에다가 다 기록을 해놓고 여기다가 다 쏟아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이 말씀에서 아멘 하면 합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길을 간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말씀에 내가 마음을 합쳤을 때, 이 말씀은 이미 고정됐고 기록됐기 때문에 이 말씀이 바뀔 수는 없어요. 말씀은 딱 이제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있는데 내가 아멘 하고 마음을 합치면 그러면 그때부터 동행이 되는데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난 이후에 그가 신학적인 어떤 틀을 세웠다고 할까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신학의 5대 강령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의 그 종교신학 5대 강령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오직 성경이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있어서 5대 강령 중에 첫 번째가 오직 성경이다. 무조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이다. 그랬어요. 그 두 번째가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 그 당시의 카톨릭은 믿음이 아니고 공로를 쌓아야 된다. 공로해서 막 금식도 많이 하고 자기 학대도 많이 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고 뭐 이제 이런 거 금욕주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그럼 세 번째가 오직 은혜다. 은혜. 오직 은혜.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은혜로만 되어지는 세계다. 이 신앙의 세계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오직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만이 일해야 되고 그리스도만이 나타나야 된다. 그리스도. 그리고 다섯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야 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루터의 5대 강령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아멘 하고 마음을 합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마르틴 루터 시대 때 츠빙글리라는 사제 신부가 있었어요. 츠빙글리. 이 사제가 사역을 했을 당시에 물론 이제 그 종교 개혁이 1517년 10월 31일 이제 이후죠. 이렇게
1522년이니까 이 츠빙클리라는 사제가 스위스 사람이에요. 그 스위스에서 어느 날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어떤 출판업자가 저녁 식사에 초대를 했는데 그때 메뉴가 소세지였어요. 소세지 파티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저녁 식사 소세지 파티. 돼지고기잖아요. 근데 그때가 3월이라 그 시기가 사순절 기간이에요. 이 사순절 기간이라는 말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아주 오래전에 이제 만들어진 제도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 주일 6번을 빼고 40일, 복잡하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부활 40일 전부터 이게 사순절이에요. 이때부터는 금식하고 절제된 삶을 살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에 금식하고 막 자기 학대하고 막 이제 이런 금욕주의적인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소세지로 식사를 했다는 것은 이거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돼지고기에다가 막 이렇게. 스위스 사람들은 소시지를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막 어떤 잔치를 열었다는 거지. 금식해야 될 사순절 기간에 잔치를 열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난리가 날 것 아니에요. 근데 이게 루터의 종교개혁 같은 그런 개혁을 스위스에 가지고 왔다는 거라. 왜? 그 소세지로 저녁 먹은 게 뭐가 그래 대단하냐,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사순절 금식 기간에는 금식해야 된다, 이렇게 막 배부르게 먹고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막 즐겁게, 이게 아니다. 근데 츠빙클리가 이제 그 식사 이후에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 제목이 음식의 선택과 자유에 대하여,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음식의 선택과 자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음식을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성경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자유가 있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사순절이라는 것이 성경이 어딨냐, 사순절에 금식하라는 말이 성경이 어딨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못됐구나,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해가지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바람이 이래서 이제 스위스에 많이 불었다고 잘 하잖아요. 성경에 그게 어디 있느냐, 사순절 성경에 금식하라는 말이 어디 있냐. 일주일에 바리새인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는데 성경 율법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라는 말이 어디 있냐.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 오직 성경, 이렇게 루터가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맞다, 오직 성경이다, 이게 성경이다. 그 마르틴 루터도 그랬어요. 루터도 신부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수녀원에 수녀들을 탈출을 시켰어요. 한 번 수녀원에 들어가면 못 나와요. 이거 요새에 갇힌 사람이라 절대 탈출이 불가능한데, 생선 장사하고 마르틴 루터하고 이렇게 짜고 생선 다 쏟아내고 거기다가 수녀를 집어넣고 뚜껑 닫아가지고 그 수녀들을 여러 명 탈출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루터가 그 사람들 다 결혼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성경에 사제가 결혼하지 말라는 게 어딨냐. 이제 교황을 뭐라고 해야 되나? 교황을 이렇게 오히려 더 거스리는 거죠. 성경적으로 하는 거니까 오히려 그런 게 어딨냐 해서 결혼시키고, 그 수녀 중에 한 사람이 루터하고 결혼하자고 해가지고, 자기는 독신주의인데 이제 첫째는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또 둘째는 이 수녀가 자기를 너무 설득하고, 또 셋째는 교황에게 안가품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결혼을 했다 하잖아요.
처빈 클리도 나중에 결혼했어요. 그래 몰래 결혼을 해가지고 뭐 아들 딸인가 뭐 4명 낳고 나중에 들켰는데 성경에 그게 뭐 문제가 되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맞습니까? 네, 저는 진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데 돈이 모자라요. 자, 오늘 예배 마치고 후원 받으러 갑시다. 후원금 받으러 갑시다. 후원금 받는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데 후원금 받으러 가는 일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조지 뮬러가 그 고아의 아버지로서 고아원으로 평생을 사역했던 사람이잖아요. 많게는 큰 고아원을 5군데나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약 2,000명 정도의 고아원들을 이렇게 돌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조지 뮬러는 한 번도 정부의 도움을 구한 적이 없었어요. 요즘은 제도가 잘 돼 있어갖고 정부 지원을 많이 받잖아요. 한 번도 정부 지원을 받은 적이 없고 부자들에게 한 번도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60년간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으로만 기도와 믿음으로만 고아원을 운영했잖아요. 요즘 같으면 후원 받으러 돌아다녀야지. 그죠? 그 후원이 성경에 어디 있냐는 거죠. 후원, 그건 믿음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성경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 맞습니까?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게 성경적이냐 과연? 이게 성경적이냐? 아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게 성경에 있느냐? 우리가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도 이게 성경에 있냐? 진짜 이게 성경에 있냐? 이거를 너무 이렇게 세밀하게 이제 파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종의 믿음. 성경에 종의 믿음이라는 것 있습니까? 종의 믿음. 종의 믿음이라는 거 없어요. 나는 믿음이 없지만 종의 믿음으로 한다. 이런 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그거는 성경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거는 돼요. 예수님의 믿음으로는 되는데 종의 믿음이라는 것은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종의 믿음이라는 것을 따라가야 되느냐? 그거 아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 그럼 종의 인도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는 있어도 종의 인도는 없어요. 종의 인도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도 종의 인도라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해 봤어요. 종의 인도. 종의 인도의 반대는 아들의 인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누군지는 몰랐는데 이분이 구원을 기점으로 그 전에는 나는 종의 인도를 받았다. 근데 그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내가 아들의 인도를 받는다. 이랬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종의 인도하고 또 약간 단어가 다르죠. 구원받기 전에는 나 종의 인도를 받았다. 그러니까 종의 인도라는 말은 머슴의 인도를 받았다 이 말이지. 머슴의 인도를 받았다. 근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주인 아들의 인도를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머슴의 인도를 왜 받습니까? 아버지 인도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았는데. 그 말씀 그런 거 아니에요. 종의 인도 이런 거 없어요. 종의 믿음도 없고 그런 거 없어요. 후원금 같은 것도 없고 진짜 말씀이 뭔가를 생각해보고 그 터 위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죠? 그럼 말씀, 합의가 있어야 되잖아. 합의. 예? 뭐 합의 이혼 할 때 살지 말자. 그래. 막 니하고 내하고는 안 사는 게 좋겠다. 합의하듯이 하나님하고 동행할 때도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서로의 의견이
서로 조율되지 않는 상황에서 합의가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종의 인도라고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합의해가지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것이 아닌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직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이다. 이 행위가 아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그건 성경에 있으니까. 뭐 루터가 아니라 루터 할아버지라도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거절해야 되지만, 이게 성경적이다 그러면 아멘 하고 같이 받고 같이 이렇게 누리고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동행한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그렇다면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게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제 이런 의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하고 이렇게 합의가 안 된 거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깨버리고 이제 금송아지 섬기고 우상 섬기고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한 이제 이런 삶을 살게 되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3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와, 이건 참 눈물이 날 정도로 은혜스러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땅의 그 수많은 족속들 중에 너희만 알았다. 너희만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요즘 우리로 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너희만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에 TV 보면 노래 잘하는 사람도 많고 얼굴 예쁜 사람도 많고 건강한 사람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눈길을 안 준다는 거지. 쟤는 참 구원은 안 받았지만 너무 예쁘다. 쟤는 참 운동을 잘한다. 노래 잘한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사람을 안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 너만 알았다. 너만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의합하려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나도 하나님 당신만 알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 당신만 보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면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의합이 되고 동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나는 너만 받아. 결혼 생활이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집 사람이, 여보 당신 나 사랑해? 당신 말고 누가 있어야지. 그 이제 아담하고 하와 대화를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와가, 아담 나 사랑해? 네 말고 누가 있어야지. 근데 여보, 세상에 수많은 여자들이 있어도 나는 지금까지 당신만 보고 살아왔어. 그러면 감동스럽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나 감동스럽겠어요? 나도 그래. 그러면 둘이 천생연분이죠. 그 동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만 알았다는 거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모든 족속 중에 너만 알았다. 그 지금이라도 내 마음을 알고 하나님하고 돌아서면 다시 동행이 된다. 이런 의미잖아요. 이런 면에서 너무 좋고, 그 다음에 1절에서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라 안 그러고 항상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꼭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지금 이 시대를 기점으로 하면은
애굽 땅에서 올라온 지가 한 600년 정도 지났어요. 그 600년 정도가 지났으면 잊어버릴 만하잖아요. 그죠? 근데 600년이 지났어도 애굽 땅에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여 올렸다. 다시 말해 우리로 말하면 구원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 왜? 목적이 있었다.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목적이 있었다. 이 온 세상 족속 가운데 너희들을 내가 특별한 보물로 여겼고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려고 했다.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 민족들을 통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게 전파하고 싶었다. 이런 의도였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족속이다. 이거를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어디부터 짚어야 되느냐 하면 구원부터 짚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자 할 때 구원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죄 가운데서 이렇게 방황할 때 나는 저주받고 멸망받고 지옥밖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이런 나를 거기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구나.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목적이잖아요. 제가 선교회를 나왔어요. 두 가지 문제가 큰 태산처럼 나를 가로막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래? 그 다음에 왜 살래? 이거였어요. 어떻게 살래는 몸의 문제고 왜 사냐는 영혼의 문제였어요. 그 몸의 문제보다 영혼의 문제가 더 큰 거잖아요. 왜 사냐? 내가 말씀을 펴보니까 에베소서 1장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목적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미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게 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자. 하나님을 찬미하자.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수요일이나 다른 모임에는 우리가 찬송 부르기가 좀 못해서 찬송을 못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정기 일요일 예배 때는 찬송을 꼭 부릅니다. 이제 많이는 못 부르고 시작할 때 부르고 끝날 때 부르고 두 번 부릅니다. 이게 회중 찬양이라는 게 이것도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 종교 개혁하기 한 100년쯤 전에만 해도 이름이 뭐 얀후슨가 하는 또 사제는 회중 찬양을 회중에게 찬양을 부르게 했다고 이단으로 찍혀서 나중에 순교까지 당했어요. 물론 이 사람은 교황을 대적하는 뭐 이런 글도 쓰고 그리고 오직 이 사람도 오직 성경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가톨릭은 성경을 못 읽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 나라로 번역된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런데 체코 말로 자기 언어로 다 번역해서 읽게 하고 이런 신부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회중 찬양을 하게 했다는 걸로도 죄가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대단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이렇게 사는 목적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다. 그분에게 감사를 돌리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사는 목적이다. 구원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그런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음으로 양으로 매사에 우리를 도우셔서 은혜를 입혀주신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감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도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자꾸 루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할 때 루터가 오직 성경으로 이거를 주장할 때 어떤 배경이 있었느냐 하면 교황하고 공의회가 있었어요. 교황과 공의회가 루터를 앞에 세워놓고 그 종교개혁 시작한 때부터 그 한 4, 5년 정도 사이에 이 루터가 펴낸 책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이제 개혁을 주장한 내용들이죠. 그 책을 다 한 곳에 쌓아놓고는 이거를 부인해라. 그러면 너를 받아주겠다 했을 때 나는 이거 부인할 수가 없다. 나는 교황이라 하더라도 실수를 하더라. 교황 무오론을 주장했거든. 교황은 절대 흠이 없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교황도 실수하더라. 공의회, 요즘 교회로 말하면 무슨 지역장 회의예요. 지역장 회의에서 결정했다. 이러면 다 통과되는 거잖아요. 공의회도 실수하더라. 그래서 교황이나 공의회라 하더라도 성경에서 벗어나면 난 안 따라간다. 나는 성경을 택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이게 틀린 적이 없다. 오직 말씀으로 간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도 우리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를 이렇게 가만히 살펴볼 때 그 말씀을 아멘 할 때 이게 합의가 되는 거고 그때부터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중에 내가 너만 알았다. 이런 말씀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포커스를 두고 나만 알았다.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얼마나 나를 음으로 양으로 돌봐줬겠어요. 네? 나만 알았다고 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미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도리고 의무가 아니라도 자발적으로라도 이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